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이 잠시 집중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평생을 초야에 묻혀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산 나태주 시인에게는 꽃을 소재로 한 시가 유독 많습니다. 시인에게 꽃은 하늘을 담은 소망이고 또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갈고 닦아야 이런 영롱한 언어들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사랑에 대한 깊은 사색은 우리를 영성가로 만들고 구도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 깊이 있는 영성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하여 가장 영감 있게 노래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은사 열광주의였답니다. 예언과 방언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분별력 없이 행해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교도의 신비체험 같은 주술적 신앙이 판을 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열광주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분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믿음도 은사이고 소망도 은사이고 사랑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은사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를 초월한 은사 위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누는 능력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더 큰 은사들 중에서 사랑을 특별히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벌이는 구판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척이나 자극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예언과 지식, 믿음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영감이 있는 예언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제와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는 그 어떤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 최고의 경지에 이른 완전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거지요. 둘째는 사랑만이 온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유효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완전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에 더 이상 구제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순교자의 헌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교제하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천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감히 누리고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일종의 사랑의 은사 사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10가지 사랑의 실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포기와 체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장과 이익을 포기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얼마나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까? 이러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곧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때 나머지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생각과 신념을 고집하지 않기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친절하고 따뜻한 품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사용하다, 부리다, 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용하기에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부리고 사용하기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짐승처럼 순종하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분명합니다. 온유한 나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에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사랑도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물질처럼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시장통의 물건처럼 거래와 흥정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만족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것밖에 채워주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함께 신앙을 나누는 형제에 대하여 불만과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 사랑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진실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무례한 것입니다. 내 욕심과 이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를 행하고 있기에 타인에게 무례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를 행하기에 유익도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진리를 외치기에 세상을 향해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과 내 신념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선한 것이며 진리인 거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시고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를 용납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 무기력합니다. 감히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침묵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불의를 이기는 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유를 세상의 타락과 타인의 범죄함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향한 비난과 모욕을 참으며 나를 비판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신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견디어내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대로 행하십시오. 그 안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또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의 은사가 없기에 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사랑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온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는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한 10가지 실천 방법은 결국 하나의 방법으로 규결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과 마지막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 방법은 오래 참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지 못하기에 화를 내고 강요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기에 사랑을 나누어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의 만족과 기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조급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견뎌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뎌낸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참된 회복의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고요. 견디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